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은 제목이지만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은 아까 불렀던 찬송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의미와 거의 같죠. 뭔가 전달을 하려면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있어야 뭘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전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려면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 복음. 복음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하는데, 율법은 구약 성경이 율법의 주체가 되어 있고, 복음은, 은혜는 신약 성경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율법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는데, 율법은 뭘까? 계명이죠.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좀 더 613가지 아니면 35,000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했겠지만, 구약성은 철저하게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어디를 펼치더라도 하라, 하지 말라요. 한번 따라하자.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행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 이 땅에 내어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과 목적을 다 하려면 누가 원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게 매뉴얼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전자제품을 줬어요. 전자제품을 줬으면 이 전자제품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조립하고 막 그걸로 막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물론 그걸로 망치를 하려고 했다면 할 말 없겠지만, 전자제품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조립을 하고 그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안전하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홈쇼핑을 통해서 청소기를 하나 이제 주문해 샀어요. 냅뒀다가 한 2주일 지나서 이제 박스를 들고 이제 조립을 하고 조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정도 굳이 매뉴얼 볼 거 있겠어? 내가 살아도 얼마를 살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해봤는데 하면서 매뉴얼 안 봤어요. 그리고 박스를 뜯어놓고 조립을 했어요.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충전했어요. 충전을 해놨어. 4시간 충전하라고 써있더라고. 4hour. 오케이. 꽂았어요. 4시간 아니야? 하루 종일을 했어. 암만 스위치를 눌러도 작동을 안 해. 나 이게 참. 암만 이 스위치를, 전원을 눌렀는데 불은 반짝거리는데 작동을 안 해. 엥 하고 돌아야 되는데 모터가 안 돌아요. 하루 지나니까 불량품이 왔나? 그때서 매뉴얼이 어딨지? 매뉴얼을 봤는데 별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또 자고 나면서 이것도 불량품 왔다고 다시 반품해야 되나? 그러다가 앉아갖고 또 앉아갖고 잔뜩 이거 여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아무리 눌러도 안 돼.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충전기를 뽑고 이 충전기 스위치를 빼내고 윙 했더니 윙 하고 돌더라고. 근데 거기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챘어. 이게 충전이 이제 됐나 보다. 그리고 이제 다시 꽂아놨어. 다음날 다시 스위치를 넣었더니 안 돌아가. 뭐야 이거. 도대체 왜 어젠 돌아갔는데 오늘 안 돌아갔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차 싶더라고요. 얘는 충전기 스위치를 꽂아놓고 누르면 안 돌아가더라고. 스위치를 뽑으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더라고. 그런 얘기를 써놨어야지 어디다가.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 핸드폰 충전했다고 핸드폰이 작동 안 하진 않잖아요. 꽂아놓고도 그냥 되잖아요. 어떤 전자제품이 충전기 꽂았다고 작동 안 되는 건 생각도 못 해봤어. 근데 얘는 충전기 꽂으니까 작동을 안 하더라고. 그때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으면 제가 한 며칠씩 썩혀놓고 그놈 붙잡고 실험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막 잘못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텔레비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손으로 쳐봐.
그러면 또 이상하게 또 옛날 텔레비 막 지지지지지 할 때 안테나가 막 이상하고 안 맞으면 빵 한번 치면 좀 있다가 씩 하고 나와 또.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 안 되면 일단 발로 차봐. 손으로 차보고. 옛날에는 아마 접촉이 불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그랬다면 다 고장납니다 그냥. 어쨌거나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뭘 해야 되느냐?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사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매뉴얼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계명이거든요. 그래야 네 생명이 안전하고 네 자손이 복이 많다.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계명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 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데 나 굳이 먹고 살아야 돼? 난 안 먹어. 그래갖고 한 며칠 굶어봐요.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 할 수 없지, 뭐 살아야지. 사람은 어느 선 안에서 해야 될 거 하지 않을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7장에 보면 선택을 해. 선민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선민이라고, chosen people, 선민이라고 말해요. 선택된 민족.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보면 성민, 거룩한 민족,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난히 잘나고 특이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로 선택한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의 그 조그만 나라에, 지금도 조그만 나라지만 그런 나라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난 게 아니라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려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게 은혜를 받았으면 평생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유대 민족이 하나는 뭐냐면, 혹시 성경 구약성 읽다 보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 백성이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게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모가지가 빳빳해서,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교만해서 야, 우리가 어떤 백성인 줄 알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야. 우린 하나님이 있어 하면서 교만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방의 민족을 개로 여기고, 우리만 선택한 거야, 너희는 선택하지 않았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이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 양이고 소고 뭐 잔뜩 그냥 뭐 주들똥살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아주 교만을 떨었던 율법적인,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뭐 사두개인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 심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할 정도로 심하게 표현하게 됐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대가 뭐냐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형식주의자, 외식하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 평생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과 좀 많이 알아.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뭐 교회 직분도 또 갖게 되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절대로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사명이지 계급이 아니다. 계급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교의 생각이 있어요. 유교. 그래서 유교에는 뭐냐면 남존여비 뭐 이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남자는 뭐 존귀하고 여자는 덜 존귀하다. 또 장유 유서,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적은 사람보다 우대해야 된다. 예의는 좋아요.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지만 인간 존재 자체를 봤을 때는 어떤 인간도 어떤 그 상태로 인하여서 서로 비교해서 구별할 수는 있지만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여자수만께서는 혹시라도 난 달라. 아이, 내가 당신하고 똑같을 수 있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건 바리새인이에요. 이건 사두개인이에요. 이건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하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한 사람보다도 저는 여러분하고 달라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복음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참 요즘 표현 참 쓰기 힘든 거냐, 막 창녀들, 뭐 세리들, 심지어 막 문둥병자들, 뭐 중풍병자들, 그 다음에 혈루증, 뭐 율법에 따지면, 구약에 따지면 이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남들이 볼 때 아유 저 문둥병자 저거, 아우 저 거지, 아우 저 동족에게 세금이나 뜯어먹는 저 세리 저거, 몸에서 피를 12년이나 흘렸던 저 혈루증, 저 백부장 로마 저 이방인. 왜 예수님은 굳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심지어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나와서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그런 그 집에서 머물면서 섬기게 하셨을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제 막 교회 예수 믿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취급하면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실지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하나도 안 거시기해요. 하나도 안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저 십자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끝까지 낮은 자리로 가라. 끝까지 은혜의 자리로 가라. 끝까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십자가는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면, 구약시대 율법으로 사람을 구별하던 것, 구약시대는 어쩔 수 없었어. 이제 막 엉망으로 징창으로 살던 사람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려니까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 엊그저께도 보니까는 길 건널 때 아빠하고 간 어떤 요만한 한 4살 5살 됐던 여자애가 아빠를 막 건너갈 때 애가 손 들고 건너가. 나 그런 애들 보면 정말 아이고, 야, 걔네들은 딱 걷고 건너갈 때 아이고 끝까지 가더만. 야, 왜 그랬을까요? 유치원에서 이거 가르친 거잖아요. 건너물고 건너갈 때는 반드시 무엇을 들어요? 손을 들어요. 얘는 이게 머리 박혔어. 나는 요즘도 손 들고 건너간다. 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손 안 들을 걸 아마. 나이 먹었다고.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이 처음 예수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일일이 가르쳐야 돼. 하라 하지 마라. 애굽에서 430년을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으니까 광야에서 20년 40년 지나면서 훈련시키는 거야.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그래야 그 훈련 받고 저 가나안 땅에 갖다 놓아도 길 건너갈 때 손 들고 건너가지. 교육시키는 거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랬더니 교육을 시켜놨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손 들고 건너는데 쟤는 손 안 들고 건넌다고요. 에이, 저는 좀 모질란가 봐요. 또 손 들고 건너는 것도 자랑으로 생각하는, 계급을 시킨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에 있다가 뛰어내려와서 내가 가르친 거 그런 거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잖아. 사랑한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유대교는 아직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러나 예수는 오케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좋은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 차별하면 안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정말 상급을 받을 자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그 십자가 연회가 아직도 여전히 식지 않는 자. 어느 날 십자가는 다 날아가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조심스럽지만 미국의 이민교회를 하다가 보면, 전 한 번도 그런 분을 못 만났는데, 이 텍사스나 이 중부 지역에 가다 보면 이제 그 미군을 따라서 이민을 가신, 소위 이제 무슨 공주, 이제 이런 그 옛날에 그런 말 썼었잖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미군 부대 앞에 교회가 있어, 이민교회가. 그럼 이민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주로 이제 미군 부인들이 이제 교회를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군 역사를 보면은요, 이민교회 역사를 보면 미국에 가서 처음 한인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군을 따라가셨던 분들이에요. 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그 미국의 한인교회 역사를 타자보면 제일 초창기는 한국 사람이 어디 있어?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주로 미군들에게 시집을 가서 뭐 동거를 했던, 미국으로 따라갔어, 군인 따라서. 그래서 미국에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이야. 그렇게 데려간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지, 버리고 간 놈들도 많은데 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거기 갔어.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가서 미군 부대 앞에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세웠어. 한국 사람들은요, 가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워. 과거로 어쨌든 간에 교회를 세웠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로 이제 전직에 그러신 분들이 많아. 그런데 한인교회, 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다 보면 이게 또 왕언니가 있대. 왕언니. 그 바닥에서 또 왕언니가 있어. 그 왕언니가 있고, 그 왕언니 밑에 이제 둘째 언니가 있고, 뭐 새끼들이 잔뜩 있어. 이렇게 한 20명 있다고 쳐. 그러면 목회가 뭐가 힘드냐고 그러면, 이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평등해야 되잖아. 이분들의 의식은 왕언니 밑에 그냥 한 그룹이야. 그래갖고, 야, 오늘 예배가 힘들다야. 왕언니가 고개를 흔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야, 우리 다음 주 가지 말자. 그럼 왕언니가 기분 나쁘면 안 가. 야, 오늘 기분 좋으니까 오늘 목사님 사모님 식사라도 사드리자야. 이러면 또 집합해요. 그래서 이게 왕언니가 교회의 주인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집단이 좌지우지해버리는,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참 불쌍한, 가슴 아픈 얘기도 많아요. 어느 구역장님은 구역 예배 드리러 가면은 그 구역을 갈 때 꼭 담요를 가져가. 담요를 왜 가져가는지. 왜 그러냐면, 그 왕언니가 이래. 구역장님, 오늘 구역 예배 끝나고 고스톱 한번 칩시다. 이 왕언니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막 그러면은
오늘 구역 예배 안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역장님이 고스톱을 배워갖고 왕언니한테 오늘 고스톱 있습니다. 오 그래요? 가야지. 야 애들아 가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 점백입니다. 점백이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르죠? 그렇게 크게 웃으실 줄 몰랐어 나도. 어쨌든 이래갖고는 그 목사님이 와서 그때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러더라고. 아 우리 교회는 왕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고스톱을 좋아하셔갖고 구역 예배 끝나면 고스톱을 쳐야 되는데 왕언니가 이러면 그날 난리가 난다고 그래갖고 또 구역자님 또 이뤄줘야 된다고 그러고. 글쎄 미국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픔도 알고 외로움도 알고 뭘 좋아하는지 아나 그런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의 본질이 무너지잖아. 복음의 본질이 무너진. 어느 날 보니까는 교회가 텅 비었어. 왜 그랬더니 부대가 이사를 갔어. 부대가 이사를 가갖고 다 떠났어. 근데 남은 사람들은 이제 그 군인들하고 사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남았어. 다들 그냥 어떡하냐 했더니 속이 시원하다니. 더 이상 고스톱 안 쳐도 된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왜 믿나? 예수가 뭔가? 복음이 뭔가? 난 도대체 복음에 뭘 전하나? 성경 속에 뭐가 있나?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복음의 의식이 정확히 딱딱하게 정확히 박혀 있어야 돼.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린 그런 유혹 받아요. 유혹 안 받겠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완전해지고 어느 정도 치가 되면 왜 나 교회에서 대우 안 해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하고 자꾸 대우를 받으려고 들잖아요. 이게 유대교회예요. 이게 바리새인이고요, 외형주의고 형식주의자고. 이게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뭐 죄인이든 뭐 무슨 뭐 세리 뭐 탈루증 다 용서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은 외식주의자였어요. 외식주의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 교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싸워야 될 것은 불교 뭐 이런 거랑 다른 종교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걷혀있는 내 속에 올라오는 교만, 형식, 내 속에 있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판단, 비판, 정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앉아갖고 야,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혹시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재밌죠? 뒷담화 까고 막 남들 비판하는 거 겁나 재밌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느 구역 예배 때는 그러더라고요. 어느 전도사님이 그랬던가. 어느 전도사님 목사님 저는 구역 예배 인도 가갖고요 끝까지 남아있다 제일 나중에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9명의 구역 예배 드렸어요. 끝나고 밥 먹는데 그 자리에 안 나온 사람을 계속 나머지 9명이 가서 차근차근 씹기를 시작하는 거야. 아유 작은 맞잖아요. 좀 있더니 한 사람이 아이고 나 화장실 갈게 화장실 나가더래. 나머지 7명이 나간 사람을 또 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표정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랬더니 좀 이따 두 사람이 나 우리 애가 가야 되는데 얼른 가. 그러더니 남은 둘을 또 잔뜩 씹기를 시작하더래요. 5명 남았어요. 이제 서로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또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가요 하고 3명이 나갔어. 나간 3명을 둘이 앉아 잔뜩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둘 남았어.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둘 남으면 안전해. 왜? 하나 가면 혼자서 뭘 씻었어. 이게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크리스찬들이 가장 무섭게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입술의 말은 절대적으로 심은 대로 거둬요. 한번 따라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오시고 딱
딱 한 번 이런 말 쓸게요. 김정희 목사를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걸 얘기할게요. 자, 저도 말씀드렸어요. 수도 없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 우주는 심은 대로 걷게 한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걷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걷는 거다. 아시죠?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많이 심으면, 적게 심으면, 기억하세요? 현재 우리 모습은 지나간 과거에 심어놓은 것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우연히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요? 내가 뭘 심느냐 지금. 여러분 콩 심어놓으면요 콩밭에 살아요. 팥 심어놓으면 팥밭에 살 거예요. 우리 미래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심어놓은 거 내가 거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 내가 심어놓은 거 내가 거둔다. 내가 심어놓은 거 내 자식이 거둬요. 아시겠어요?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막 집어 던지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 사활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숨을 걸고 아니 여러분에게 진짜 반드시 잘 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내가 심어놓은 것이 나에게로 와요. 기억하세요? 혹시 아세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여러분에 있다고 하면 절대 그 사람 친구 삼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딴 데 가서 누구 씹어요? 그거 다 아는데 그거? 같이 모였는데 누구 다른 사람을 막 씹잖아요? 그 사람 옆에 절대 두면 안 돼요. 그 사람 딴 데 가서 누구 씹는다고? 나 씹어요. 씹는 사람은 그거 평생 씹어야지. 또 안 씹으면 힘들어요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5명을, 여러분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5명, 나랑 가까운 친구가 누굴까? 그 친구가 여러분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 주위에 5명만 가장 친한 친구 옆에 둬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그분들의 수준이 어떤가 보세요. 한번 따라. 그 수준이 내 수준이다. 자기는 자기를 잘 몰라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알고 싶으면 가장 친하고 늘 만나고 늘 옆에 두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하나님 은혜 속에서 반드시 성공하시려면 마음속에는 무조건 감사예요. 한번 따라. 감사, 감사, 감사. 내 마음속에 감사로 꽉 채워놓으면 남 씹을 일 없어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원망이 삐짓고 들어올 일이 없어요. 내 안에 감사하면 서운할 일이 들어올 일이 없어요. 내 안에 감사로 충만하면 못마땅할 일이 없어요.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면 내 안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감사를 계속 심어놓으면 내 안에 심어놓은 것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 안에 심어놓은 것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감사를 가슴에 끌어안으세요. 그러면 내 주위에 감사할 일이 계속 꽃이 피어요. 왜? 감사를 심었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굴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저와를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남 씹는 얘기가 아니라, 남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 어쩌고 막 참소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마귀한테 맡기세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니까 마귀한테 맡기시고, 우린 뭐 하냐면 감사해요. 하나님 듣고 싶은 것은 내 입술에 감사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은 온갖 씹으면 다 씹어대면서 뭔 찬양이야. 찬양은 감사해요. 기도도 감사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사도 감사해서 하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 예배는 감사예요. 예배는 감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밖에 없느냐?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듣고 싶은 소리는 감사할 소리예요. 왜? 정죄와 참소는 마귀가 한다니까. 지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고 우리가 할 건 뭐냐?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뭐하라고? 감사.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내 주위의 모든 삶 속에는 만나는 떠오르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목숨 걸고 뭐야? 축복을 해야 돼. 한번 더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잖아. 이거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 미운 자식을 떡 하나 더 줄까? 떡이 쉬웠다. 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줄까? 떡이 오래돼서 딱딱해서 못 먹겠다. 사랑하라고.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는데 왜 나한테 도움이 될까?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미워 죽겠어. 아이 저거 미움을 막 품으면 그 미움을 품으려 먼저 내 안에서 미움이 생겨야 되잖아. 그러려면 미움은 독이야. 혹시 아세요? 내가 미움을 품으면 그 독이 먼저 내 속에서 누굴 먼저 죽일까? 나를 먼저 죽인다고. 미움은 바늘과 같아서 사람의 혈관 속에 다니면서 타고 다녀.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늘이 혈관을 타고 다닌다는 얘기? 그러다가 어디에 턱 걸리면 거기에 꽂히면 피투성이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어디 딱 꽂히면 그거에 꽂혀갖고 평생을 눈물로. 아직도 아마 마음속에 미움의 그 바늘에 꽂혀서 맨날 울고 다니실 혹시 분 없으셔? 미움은 상대를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누가 먼저 죽어요? 미움이 먼저 나를 죽인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옛날 사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줘라. 그래야 누가 산다. 내가 사는 거야. 그 떡 속에 내 속에 있는 응어리를 다 품어서 감사로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산다? 내가 사는 거예요. 뭐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면은 그냥 계속 미워하셔도 괜찮아. 그런데 난 정말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 축복을 해야 돼. 축복. 그러면 놀랍게도요, 자꾸 축복을 심어 놓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갔지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일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고. 단 두 가지만 하세요. 내 안에는 감사.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축복. 단순한 거예요.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두 가지 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내가 여태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거 감사로 그냥 꽉 채워서 다른 게 삐집게 들어오지 못할 쪽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 주위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판단하고 뭐 계산하지 말고 그걸 다 축복하는 거야. 축복. 그러면 내부로는 감사, 외부로는 축복을 딱 두 가지를 쌓아놓고 있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삐집고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얼굴에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생겨요. 한번 더 기쁨. 가장 아름다운 화장이 무슨 화장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 여성 동지들은 갖고 거울 보면서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거울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이 제일 예쁩니다 그러지 않아요? 알아요. 남자들은 그런 말 잘 안 해보는데 여자분들은 그런다고. 거울을 보면서 누가 제일 이쁘냐고 묻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난 백설공주 왕비만 묻는 자더니 모든 여성들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이 지구상 누가 제일 이뻐야 돼요? 내가 이뻐야지. 내가 이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항상 거울 보면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해야 못해요?
생각을 못해. 왜냐하면 남자들과 여자들하고 거울 보는 시선이 달라. 여자분들은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도 거울 보면서 아이고 눈썹도 삐뚤어진 것 같고, 아이고 코가 조금만 높았으면 좋았을 건데, 아이고 입이 뭔가 부족한 게 보이잖아. 남자들은 안 그래. 전혀 생긴 거하고 상관없어. 거울 보면 누가 제일 잘생겼어? 지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남자가 다 그래. 거울 딱 보면서 이 정도면. 그래서 뭐 남들이 보는 건 상관없어. 무조건 남자는 그냥 지가 잘생긴 줄 알아. 근데 여자들은 또 안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제일 이뻐지기를 원해. 제일 이뻐지시는 방법,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데 은혜 받으면 기뻐지잖아요. 제가 이 복음의 기본을 모르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억하세요, 형식은 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십자가는 있는데 전달이 안 돼. 십자가가 전달을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거든. 그 십자가는 무슨 의미다? 그 복음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누구도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지 차별되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누구보다 높을 수도 없고 낮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 우리 피차 바라볼 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 어느 순간인가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양이 안 차고 모자라 보이고 뭔가 자꾸 비판하고 손가락 아주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내 안에 지금 복음이, 은혜가 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거꾸로져 기도하면서 다시 내 안에 복음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미움이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올 때 그거 내버려 두면 그건 나 죽이는 거다. 내 안에 감사로 채워라. 목숨 걸고 감사해라. 그래야 목숨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내 주위에 어떤 누군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고 하는 상대가 없거든 도저히 못 견디겠던, 축복해라. 축복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축복하고, 밤새도록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꿈속에도 축복하고, 잠꼬대 할 때도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해라.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안과 박을 준비해 놓으면 하루가 편안하다. 아니 일생이 편안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이제까지 심은 거 지금 현재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내 미래가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희망이 있어요. 지금부터 잘 심으면 돼요. 지금부터 콩 심으면 콩 날 거예요. 팥 심으면 팥 심을 날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심으면 믿음대로 될 거예요. 은혜를 심으면 은혜 충만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용서를 심으면 한없는 용서가 가정의 종물처럼 밀려올 거예요. 축복을 심어놓으면 축복이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거둔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아. 속지 않아. 콩 심어놓고 밭 주세요. 속지 않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도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심는 거예요. 십자가에 심어놓고, 죽음을 심어놓고, 용서를 심어놓고, 사랑을 심어놓고, 생명을 심어놓고, 진리를 심어놓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너희가 그 생명에 동참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 이후로 다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판단이 없고 비판이 없고 손가락질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늘 충만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